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사실 요즘에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워낙 교회가 욕을 먹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서로에서 이제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예배 가운데 쉽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옆에 분들을 눈을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눈으로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 사랑하십니다. 네. 오랜만에 저도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음, 집에서도 예배를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또 목사님 보면서 감격스럽고 너무 기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로 부르셔서 우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상 가운데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이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채 살아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팔도 작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제 봉쇄 조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네팔을 향해서 이제 헌금도 보내주시고 또 사랑을 흘려 보내주셔서 보니까 지역 분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분들에게 쌀과 음식을 나눠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네팔은 힌두 국가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듣도 보지도 못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기도 하고 섬겨주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나를 사랑해주지? 그것을 보면서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거구나. 세상 사람들은 뭔가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가 없기 때문에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허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생수를 그 생명을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음, 저는 요즘에 안식월을 이제 사실 작년에 네팔에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비자가 연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안식월을 신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안식월을 신청해서 지금 이제 성경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네팔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읽을 시간이 많이 없어요. 아침에 잠깐 묵상하고 큐티한 다음에 사역의 현장에서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피곤하니까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자도 연장이 안 되고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하게 됐고 또 성경 연구를 하게 되면서 제 영혼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말씀 연구하면서 제가 연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팔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지진 이후로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교회들도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이 있으면 야, 너 목사에 가서 저쪽에서 이제 시골에서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들은 직통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 자기가 목사가 되라고 해서 목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피카소의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대부분 모르는 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의도하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나겠다. 네팔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성도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10년, 20년 뒤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는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큰일 나겠다라는 거죠. 하나의 어떤 2단들이나 3단이나 4단이나 계속 나타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제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성경을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가 먼저 배우고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계속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또 목사님께서 계속 가정교육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설교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취마 교육의 중요성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사랑의 5가지 언어. 5가지 언어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사랑받는다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정을 받을 때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함께하는 그 시간 때문에 사람마다 그 사랑받는다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느 때 사랑을 느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인정을 받을 때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분이 선물을 하고 제 아내가 스킨십을 해도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 건가? 느끼지 않아요. 인정받을 때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사랑을 받는 언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는 자에 대한 부분들, 그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느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언제 사랑을 느끼신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할 거야 라고 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무엇인가 많이들 하죠. 사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구절이 신명기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뭔가 봉사도 하고 뭔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구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라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명기를 읽다 보면 성경에서 부모를 때리는 자,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래요. 무시무시하죠.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죽이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즉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를 치는, 부모를 저주하는 그런 패역한 자녀가 된다. 그러니 너희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의 신앙
지키기 위해서 급급하죠. 그런데 자녀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선한 왕들도 있지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몰라 악한 왕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부모 세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신명기의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니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패역한 자녀가 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만 지키기 위해서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제5의 복음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문맥과 언어 그리고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쓰여진 책입니까? 누구에게 쓰여진 책일까요? 7 교회에게 편지를 하노라라고 2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누구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7 교회. 그리고 그 당시에 핍박받았던, 어려움 당했던, 박해를 받았던 그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를 겁박하거나 협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그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이 없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럼 14만 4천은 무엇일까요?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뭐라고 쓰여졌다고요? 뭐라고 쓰여졌다고 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져 있대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한번 옆 사람의 한번 이마를 한번 보십시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지. 이 구절은요. 이 14장은 12장 13절에 666 여러분 잘 아는 666에 대한 부분들과 대조를 이루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14만 4천은 어떤 숫자의 의미, 14만 4천의 명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많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구약의 12명, 신약의 12. 그러니까 12라는 숫자에 여러분 숫자를 알면 되고 또 천은 이스라엘 백성이 많다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장 13장에 나오는 그 666은 무엇일까요? 이때 당시에 박해받는 시대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 박해를 했던 네로. 여러분 이 도미티안 네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이 시대에 숫자로 사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666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즉 세상에 속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 14만 4천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 666의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제사장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교회인 우리가요,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해요. 한국 교회 틀렸어. 지금 저 목사 틀렸어. 저 장로 틀렸어. 저 교회 틀렸어.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비난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 부족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향해서 아파하는 우리, 그 교회를 향해서 눈물 흘리는 우리, 그 교회를 향해서 가슴 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라니까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섬겨줘야 되는 거죠.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내가 교회인지를 몰라요. 교회가 건물이니까 그 건물이 문제가 생기고 또 목회자가 문제가 생기고 또 직분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틀렸다, 문제가 있다. 아니죠. 가슴을 치며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왜요? 나도 교회이고 너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교회인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선한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덴티티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교회로서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4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택한 받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 새 노래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택한 받은 사람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새 노래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 노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려면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의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자기를 쫓는 애국 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적적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그들이 건너가게 되어졌죠. 그리고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세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새 노래가 바로 이 모세가 노래한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4장의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힘듭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정말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것이 새 노래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지금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직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삶에 보이지 않는 그 청년들의 아픔들, 그리고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답함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맨날 죽겠다, 힘들다,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 인생 막 너무너무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한국교회는 끝났다,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세에게 승리케 하시는 이 노래, 이 새 노래, 아니야, 지금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은 안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런 확신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중국에서 터지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이 선교사들을 추방했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다. 갑자기 한국에도 코로나가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야, 미국 말 듣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에 대해서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누구 때문이라는 정죄와 비판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해 주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랑과 그 섬김으로 실천하는 우리,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 확신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신뢰가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에서 보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 안에 이 노래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노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만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첫 번째로 뭐냐면,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1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서 나오는 여자가 누구를 상징하는지를 계시록 17장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7장 5절 말씀 여러분 찾으시고 저는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1절에 보면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내용을 보면 오늘 4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이 세상을 타락한 세속성으로 말하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바벨론이 뭘까요? 세속이죠, 세속.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는 이 표현은 타락한 세상과 더불어 타협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이 말씀을 잘 살아낸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과 끝까지 싸워 이겨낸 사람, 즉 우리의 모습, 즉 예수님, 14장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긴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거룩한 분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죠. 교회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기보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거룩한 장소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고, 거기서 이제 거룩함 때문에 양과 염소와 소를 잡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주시고,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목사고, 내가 선교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거룩함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존재를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에 너무너무 친해지고 싶어서, 거하고 싶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종교인으로 되려고 합니다. 종교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세상을 향해 싸우려고 드는지, 왜 자꾸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분 나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때문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보듬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원수막이죠. 사단이죠. 근데 우리 자꾸 사람과 싸우려고 하죠.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막 재직회나 아니면 뭔가 공동체에서 회의를 한다고 치겠습니다.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언성을 높입니다. 싸우려고 하죠. 왜 그런가요? 우리는 이런 신념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집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 라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존재의 목적은, 교회인 우리는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가 부족하면 기도해주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재직회를 할 때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벗어나지 않으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많이 갔다 왔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평가회를 하죠. 평가회를 할 때 어떻습니까? 평가를 할 때 여러분의 교회는 안 그럴 거라 저는 믿어요. 대부분의 어느 집사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리더는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거 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면서 평가회를 갔죠. 그러면 리더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도했던 사람이 어떤가요? 무언가 했던 사람이 어떤가요? 봉사했던 사람이 어떤가요? 기분이 나쁘죠. 에이, 나 내년부터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갖지만, 여러분, 1년 뒤에 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봉사하고 헌신했다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성경학교를 끝났을 때 교사들을 향해서 이 교사는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됐어가 아니라 이 교사를 향해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럼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세상과 다른 삶, 세상은 성공을 위하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여기 원어로 보면 따르다라는 이 표현은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단어와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정말 많은 수고하셔서 PCC라는 이런 건물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네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많이 오고 건물이 생기고 사역이 잘 이루어져도요, 제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큰 사역을 하고 아무리 크게 무엇인가 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그 임재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삼손은 힘이 있었고 뭔가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이 떠난 줄을 모르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을 모르고 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는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이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나? 이게 없을 때 두려운 거죠. 내 순 안에, 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을 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따른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초대교회 그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없었으면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어떤 이는 순교를 당하고 어떤 이는 돌에 맞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매 맞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즉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뭘까요?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어떤 분들은 시간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또 그 말씀을 누군가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은 가르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배가 아닌가요? 말씀이 내 삶이 되어져서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의 영향력을 주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너무 은혜됐다. 오늘 너무 좋았다. 오늘 뭔가 찔렸다. 그리고 돌아가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은혜 받는 공간이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지.
하나님이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했구나. 거룩함대로 거룩함을 유지해야지.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요? 죄를 버리는 거죠. 악한 게 돌아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쩔 때는 쓰죠. 괴롭죠.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들죠. 그런데 그 말씀 내 배에는 쓰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 사실. 이게 교회인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알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의 역할, 사단의 전략을 아십니까? 뭐를 아십니까가 아니고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아십니까?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를 의심 가운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들었는데 정말 자기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자기 부모님이 죽어나가고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한 핍박을 받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그 말이 그들에게 와닿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의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7교회를 향해서 박해를 받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볼 때는 도미티안이 커 보이냐? 세상이 굉장히 커 보이냐? 아니야. 나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역사는 아니야. 나는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어. 그러니 이 땅의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안 풀리고 무엇인가 답답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에서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어줬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정말 이 선악과 왜 먹지 못하게 했을까?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의심을 했죠. 의심하게 만들었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나니 어떻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 뛰어내려 보십시오. 배고프잖아요.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드십시오. 에이, 하나님 당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의심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했나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말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부인이 아니라 의심이에요. 사단은 신실합니다. 정말 신실해요. 똑같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너의 목자 되신다며? 세상 끝날까지 너 함께 하신다며? 근데 왜 거지같이 사냐? 왜 너에게 어려움만 있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한국교회를 왜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어? 라고 사단은 이야기하겠죠. 의심하게 만들겠죠.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부모 관계도 의심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관계는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끝이 납니다. 의심은 그런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니? 너 하나님을 위해 산다며 왜 대학을 떨어졌어? 너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아직까지 왜 취직을 못했고 결혼도 못했어?
너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며 왜 너희는 너의 가정은 이렇게 책임지지 못하니? 하나님을 위해 너의 삶을 드렸다면서 너의 건강은 그렇게 왜 망가졌니? 우린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게 말이다. 너는 아니?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 나의 어려움이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이야. 대학 떨어진 것, 취직 안 된 것,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지금 내가 아픈 것, 지금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반드시 있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야. 반드시 그분은 목적과 이유가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1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입에 거짓이 없고라는 말씀은요, 12장과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악한 영들, 거짓된 선지자들을 대조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는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의 영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짓의 미혹에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이겨야지, 승리해진다고 승리가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향한 그 확실한 확신이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악한 노성인 바벨론이 구조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참 어렵죠. 언젠가 글을 봤는데 설문조사인 통계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있대요. 그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2위는 솔직히 말해서 라는 단어래요. 세 번째는요, 인간적으로라는 말이래요. 네 번째는 까놓고 말해서라는 단어래요. 왜 이런 말이 1, 2, 3, 4위 이렇게 됐을까요? 신뢰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게 나를 믿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참기름을 사도 100% 참기름. 참기름은 100% 아닌가요, 원래요? 100% 참기름. 주유소 가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100% 휘발유래요. 휘발유 100%가 뭐지? 왜 그럴까요? 불신의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의 소원은 뭔가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잎새 있는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을 표현할 때 세 가지로 표현한대요. 바람을 표현할 때 잎새에 부는 바람, 잎새에 떠는 바람, 잎새에 이는 바람. 잎새에 태풍이 불어도 깨닫지 못하고 부인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윤동주 씨는 잎새에 떠는 바람도 아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무엇인가 거짓이 들어올 때, 죄가 들어올 때 떨려하는, 작은 울림에도 떨려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무엇인가 나를 유혹하는 죄가 있으면 타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거룩함을 다시 유지하는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함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죠.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민감함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죄는 왜 이렇게 보이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다 이렇게 심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에
민감함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 선택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인치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인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 아닌 정직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네팔에서 제 아내 이름에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제 아내 이름을 모니카라고 했습니다. 모니카. 저는 이 모니카와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인쳤어요. 저는 제가 모니카라는 여자와 결혼한 순간부터 세상의 여자는 그 여자 한 분밖에 없는 거죠. 다른 분들은 다 자매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여자가 저를 유혹한다는 그 끔찍한 상황을 가정할 때, 여러분이 더 끔찍하시겠지만 그 여자의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확신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666이라는 인을 쳐서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할 때 그거 안 받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쳤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확신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지금 어디에 표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라는 이 짐승의 시도는요, 구약 신명기,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6장 8절을 인용한 교활한 시도라는 거예요. 먼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쉐마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들으라. 그리고 6절과 9절 말씀에 쉐마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다음 둘째 짐승이 도용한 8절 말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이 둘째 짐승이 그 666을 어디다가 새긴다고 하고 있습니까? 오른손과 이마에. 사실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신명기 6장을 보면 쉐마가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이마와 오른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이것, 말씀을 새기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리키라라고 하고 있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쉐마 교육을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부터 예가 아닙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모두가 자기는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이 쉐마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이놈의 대학이 뭔지 성공이 뭔지 맨날 공부 돈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각인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666 짐승의 숫자가 각인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무서운 마귀의 공격 앞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도 말씀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의 세대만 예수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야죠.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세대가 될 때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까 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학교도 중요하고 학원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예요.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서 게임만 합니다. 교회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 그냥 온라인만 틀어놓고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세대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칠 그 마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고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 앞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럼 우리 자신이 가르치기 어려우면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 불러서 신앙 과외하면 어떨까요? 수학, 영어, 과학 이런 것만 과외하지 말고요. 우리 신앙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좀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 신앙이 바닥입니다. 저희 집에 와주셔서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강도사님, 저 정말 예수님이 어떠면 이제는 막 흔들려요. 저에게 제자훈련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나요? 안 될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초청을 하고 만약에 뭐 초청하는 게 어려우면 요즘에 줌도 있지 않습니까? 영상통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목사님들을 좀 괴롭히고 나의 정말 바닥인 신앙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어디를 가게 되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뭐 호텔이나 아니면 조그만 작은 어떤 공간만 있어도 좋은데 본인 집에서 이렇게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이 집처럼 편하게 있으세요. 정말 편하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샤워할 때 뭐 상상하지 마시고요. 샤워할 때 방에다 옷을 다 벗고 들어가죠. 그리고 나와서도 그냥 편안하게 지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박근수 목사님에게 머물면서 자면서 편하게 이제 다 이렇게 하나도 없이 있다면 목사님 뭐라고 그럴까요? 목사님 미쳤어요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밤에 자다가 딱 일어납니다. 서랍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목사님 서랍을 만약에 열어요. 엽니다. 목사님 서랍에 뭐가 있을까? 통장이 있나? 뭐 있나? 엽니다. 그럼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미쳤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저는 대답할 거예요. 제 집처럼 있으라면서요. 그런데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그게 아니죠. 제 말의 의미는 그게 아니죠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꼭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저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가라면 저는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주님이 정말 다스리신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미쳤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라고 대답하겠죠. 우리가 수많은 기도들, 수많은 찬양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실상은 주님, 나의 종이 되어 주십시오. 내 기도만 들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꿈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관심 없습니다. 단지 저의 꿈, 비전 여기에만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서요. 주님께 삶을 진정으로 예수님께 드리면 좀 어떨까요? 나의 삶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 좀 드려지면 어떨까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늘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아들 독생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면 우리의 생명 드리는 것 아깝나요? 다른 사람에게 욕먹는 것 뭐가 이렇게 힘든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왕이시라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뭔가 역사함이 나타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이 얘기를 마치겠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네팔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성경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저희 외숙모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외숙모님께 전화 오셔가지고 자기 딸의 남편 저희 친인척 관계죠. 그분을 좀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냐 물어봤더니 췌장암이 걸리셨기 때문에 얼마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외숙모님이 이제 불교 신자이기도 하시고 또 제가 저희 외숙모님의 딸의 남편이지만 뵌 적이 거의 한 번인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연락처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미뤘습니다. 나는 바쁘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성경 연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영혼에게 가면 안 되겠니? 라는 거였어요. 사실 그분이 강원도 양양에 있으시니까 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내가 기도해 준들 뭐 무슨 일이 있겠어? 이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주면 안 되겠니라는 거였어요. 아까 네가 하나님을 내려놓고 가지면 안 되겠니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갔어요. 제가 예전에 뵀을 때는 정말 덩치가 굉장히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몰라볼 정도로 굉장히 뼈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제 마음속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기도만 해주고 와야지라는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치유가 아니라 그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한 다음에 그분이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 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도 예수님을 믿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죠. 자기가 소망 없이 살았는데 이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으면 좋겠다. 천국에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지금 소외받고 지금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고 지금 다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겠니라는 거죠. 누가 가겠니?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하고 세상 사람 똑같이 불만투성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좀 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민족의 교회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알처럼 돈과 성공과 축복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나와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 몸부림, 그 토해내는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좀 웃어주고요, 함께 울어주어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